우리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갔던 지난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마도 르바란이라 좀 많이 즐기고 쉬고 하느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문장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주기도문이 2번 나오거든요.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맞추면 이따 점심 먹고 맥주 가서 디저트 사줄게요. 네, 정답.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내가 눌렀나? 그래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표현이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로 보면 마태복음은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저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빚의 개념으로 봤어요. 빚. 죄를 짓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빚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가 사라진다는 것,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나의 모든 빚이 다 사라지는 것, 영원히 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싫다라고 거절하고 발로 걷어차는 것,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배려를 내가 싫다고 침을 뱉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는데 그게 내 거인 줄 알고 죄라는 똥을 뿌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린 거예요. 잠시 맡겨주신 건데 영원히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망가뜨려서 빚을 지었다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선생님한테 CD 한 장을 빌렸어요. 지금이야 뭐 USB가 있지만 그때는 CD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그 CD 안에는 그 당시 가장 핫했던, 아마 여러분 모를 텐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정품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법 몰래 이렇게 구운 CD였는데 거기에 그 선생님의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교회 선생님이지만 평소에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자료가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빌렸어요. CD를 넣고 스타를 깔고 막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돌려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선생님이 한 달 정도 있다가 와서 CD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CD 케이스를 딱 열었는데 CD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거 아닌데 내 친구에게 제가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에 빌려준 거예요. 돌고 돌아 저한테 왔는데 CD 케이스만 온 거죠. 제가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딱 선생님한테 여기 있어 하고 딱 열었는데 CD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를 내고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선생님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관계가 틀어졌어요. 엄청 친했거든요. 우리 집에 맨날 놀러 오던 선생님이었는데 엄청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그때 저는 죄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죄는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리는데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법적인 죄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어도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야 되는 사회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죄가 있어요. 학교에는 지켜야 되는 학칙이 있고 교회에는 지켜야 되는 교칙이 있듯이 세상 모든 곳에는 여러분들이 나 이거 지킬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지켜야 되는 법들이 있어요. 이 법적인 죄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죄가 있다, 죄가 없다를 평가해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세상의 죄와 좀 달라요.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죄가 있어, 없어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느냐, 계속 이어가느냐를 보고 죄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판단해요.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 절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의 판단에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내가 망가뜨려 놓고 몰라, 안 해, 배째, 돈 없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죄, 그 빚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빚을 져놓고 너무나 뻔뻔하게 살아가니까 어때서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세요? 지난 르바란 어떻게 지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이랑 가깝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그 죄, 그 빚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됐어요. 그곳에서 누리던 복을 아담과 하와가 포기했어요. 다른 말로 일용할 양식을 거부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거부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저주받고 오염됐어요.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때 깨달아요. 내가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기셨고 내가 여기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줘서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이 죄를,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죄로 오염된 세상을 깨끗하게 끊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기 위해서 모든 걸 수습하기로 결단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회복해야 됐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잘못했으면 둘 중 하나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죄를 지은, 빚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됐어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먼저 죄 용서를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더러워진 세상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그 빚을, 손해를 본 당사자가 괜찮아, 이거 다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를 존재, 빚을 모두 탕감, 영원으로 만들어줄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이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끝에 올 기쁨을 묵상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아니 제가 이 사실을 정말 잘 안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되고 반드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까먹고 살아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건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돼요.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문장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까먹고 살아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마음에 새기기 위해 머리에 박기 위해서 나의 하루를 사진이나 혹은 메모로 기록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작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억하기 위해 고백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간단한 저 두 문장,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에 담긴 메시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앞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문장은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 용서했으니까 나 용서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반대의 뜻을 갖고 있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남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받은 그 기쁨, 빚이 다 사라진 그 즐거움을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나누겠습니다. 그 고백에 담긴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문장이에요. 용서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생각나고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화가 나요.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끗한 정신으로 살기 위해선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어렵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겪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모든 스토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년 전에 열심히 사역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미움받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1년 반을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랑 똑같아질 것 같았거든요. 참고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그 상대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당했던 모든 아픔과 수모를 한 방에 갚아줄 수 있는 거의 핵폭탄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이 칼 한번 휘두르면 내 1년 반의 그 힘듦이 다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칼을 휘두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주에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동굴에 숨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와요. 다들 잔뜩 긴장했을 거예요. 동굴 안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만약에 사울 왕이 이 안에 불을 지르거나 병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시작하면 다 죽는 거죠. 허리춤에 찬 칼을 잡고 숨 죽이고 있던 그때 사울 왕이 등을 돌리고 주저앉아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똥을 싸는 거죠. 등을 돌리고 똥을 싸고 있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등에 칼을 꽂읍시다. 지금 목을 칩시다. 그럼 우린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도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울 왕을 위해 살았고 전쟁에 나갔고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있어요. 나 혼자 도망 다니는 건 괜찮지만 내 뒤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생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똥 싸잖아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가서 칼 휘두르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내가 죽일 수 없다. 저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 이야기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강도사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제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과 다르게 이 멍청아, 하나님이 복수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건데 그걸 못 살리냐. 지금이라도 복수의 칼을 휘둘러. 아무도 널 비난하지 않을 거야. 1년 반 동안 너 얼마나 힘들었어. 가서 복수해. 이런 마음의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마음의 소리를 뒤로 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계속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미운 상대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여전히 그래요. 사실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생각나요. 내가 그때 왜 용서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라도 실명을 밝히며 인스타에 글 올려봐 이런 못된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생각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고백이 있죠. 여러분, 이 문장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그 빚 내가 갚아줄게. 내가 용서할게. 너가 나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혔지만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빚을 갚아주셨던 것처럼 그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고백이 저 주기도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계속 화나고 짜증나고 밉고 그런 마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겠습니다. 그 고백이 주기도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손해를 입힌,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누군가를 떠올릴 거예요. 아, 이건 좀 아닌데. 아, 쟤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답답한 순간, 누군가가 미워지는 순간 그 친구를, 그 누군가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어야 또 다른 은혜,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먼저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계속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일용할 양식이랑 죄 용서는 여러분 세트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저 친구를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서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죄 용서는 조건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지은 그 손해를 다 잊고 다 용서하고 빚을 갚아주시기로, 다 대신 값을 치러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치사하게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돈 얼마 가져와.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오늘부터 기도 하루에 4번씩 2시간씩 해. 8시간 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그 용서의 기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누는 것,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의 통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화목, 친해진 것처럼 주위 사람들도 나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겹도록 들었던 흩어지는 교회 내용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가득 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용서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며 2가지를 또 이야기하세요. 너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라. 너가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겨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붙여준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용서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사랑을 전해라. 너를 통해 그들도 빚을 탕감받도록, 너를 통해 그들도 죄 용서의 기쁨을 알도록 삶에서 살아내라. 그것을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궁금해야 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야 되고,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나도 그분을 믿어볼래 라고 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은 것, 경험한 것,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니? 나는 너가 그곳에서 용서의 통로, 화목 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해의 직분, 용서의 통로, 화목 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서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지 마세요. 그냥 매주 돌아오는 습관적인 하루라고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오는 것만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과 딸 됨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재설정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가서 나누며 화해의 직분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 나오는 것 잘했어요. 하지만 나왔으면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위클리 미션이에요. 학교에서 화목 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의 통로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양보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놀리기보다 비난하기보다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잠자기 전에 셀 톡방에 오늘 내가 베푼 사랑, 오늘 내가 베푼 화해의 직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나누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친구에게 물을 떠줬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저는 오늘 친구를 섬겼습니다. 이런 거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친구를 섬겼는지, 용서했는지 그걸 나누고 맨 마지막에 이 문장을 꼭 붙이는 거예요. 화목 메이커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구원받고 땡 이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았으면 그 기쁨을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꼭 이번 한 주를 화목 메이커로서 살아가 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는 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다는 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화목 메이커로 하루하루 살아가 보세요. 용서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고 여러분들을 통해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